시편 119편 129절부터 말씀을 읽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 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표현하기를 놀라움으로 놀랍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놀랍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깜짝 놀란다거나 또는 어떤 사건이 자기에게 닥쳐서 전혀 예상치 못한 것 때문에 놀란 어떤 그런 감정적인 것을 여기서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놀랍다라는 것은 특이하다, 뛰어나다. 어떤 면에서 특이하고 뛰어난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것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을 뛰어넘어 있는 그런 뛰어난, 그것을 좀 더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초월적인 우리 이성을 벗어나 있는 놀라운 것이라, 이런 뜻이 이 단어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성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것을 그냥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보든지 아니면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표현하기 쉬워함, 그게 쉽게 얘기를 합니다. 실증주의, 경험만이 전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세계가 있든 없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게 실증주의입니다. 이성주의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와서 요즘 세대는 거기에 더 나아가서 내가 느끼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복음주의 교회의 대부분은 감성에 호소하는, 예배도 감성에 호소하고 메시지도 감성에 호소하고 모임도 감성에 호소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교회 가서 가만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 죄를 뭘로 바꾸느냐? 평화가 없다, 불안하다, 마음에 염려가 있다. 죄의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다 이런 용어로, 부드러운 용어로 바꿨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지옥은 믿지 않는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거니까 꺼내지 말자. 죄도 꺼내지 말자. 인간을 불편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은 꺼내지 않습니다. 타락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의 실수다. 죄 대신 실수라는 단어를 씁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인간은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지. 이 면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 면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현대 복음주의 교회입니다. 이것이 현대 말하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감정에 호소합니다. 감성에 호소합니다. 결국은 뭐가 떨어져 있는가 하면 기독교는 사실은 체험의 종교지만 체험이 먼저가 아니라 진리가 먼저입니다. 진리가 없는데, 진리를 무시하거나 진리를 덮고 있는데 체험하라고 그러면 이 체험은 미혹의 영에게 유혹당하기 쉽습니다. 귀신에게 미혹당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서도 귀신에 의해서 혹은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그 끝이 불행하게 끝나느냐 하면 말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이 들어가는 것을 하지 않고 체험 위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그 체험도
추구하고 살아가지만 요즘 체험은 또 특이합니다. 날 기쁘게 하는 겁니다. 내가 만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족하면 그 체험은 오케이. 내가 행복하면 그 체험은 오케이. 내가 행복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진리라도 그 진리는 오케이가 안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주의 증거들이 놀랍다라고. 주의 증거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때로는 체험하지 못하더라도 이게 진리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체계, 하나님의 순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모든 보이지 않는 세계와 그리고 인간이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믿고 따라가야 될 모든 것들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만약에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먼저 얘기를 해버린다면 그건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제일 먼저 계시가 있습니다. 그 계시를 받고 그 말씀을 따라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살고 그리고 그것을 체험해가는 것. 체험이 따라와야 되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주의 증거들이 놀랍지 내 경험이 놀라운 게 아닙니다. 내 체험이 놀랍고 내가 본 환상이 놀랍다가 아닙니다. 와, 내가 어젯밤에 뭐 했는데 그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내가 뭐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뭐 엄청난 환상을 보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놀랍고 뭐가 더 중요한가 하면 주의 계명이, 주의 말씀이, 주의 주시는 그 진리가 놀랍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 앞에서 펼쳐져야만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편 176편 6절 전부가 다 그 얘기입니다. 아마 요즘 같은 시대에 이 시편 119편 읽으라고 그러면 다들 뒤로 나가 자빠질 겁니다. 아니 뭐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주의 말씀은 좋다. 그렇게 한마디만 하면 되지.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또 얘기를 해야 되느냐고 반복되는 거라고. 쓸데없는 거라고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체험해야 된다고. 체험하라고. 근데 왜 시편 기자는 이렇게까지 또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니까, 다 자기 반대로 살아가니까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얘기하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에 대한 것을 말씀하면서 그 다음 그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을 사모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130절을 보십시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언뜻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을 이렇게 열기만 하면 빛이 비춰서 이렇게 쫙 하고 마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비추나 보다, 그런 편 아닙니다. 여기에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사이사이에 이런 설명을 집어넣으면 아마 설명이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의 비밀의 문을 믿음으로 열면 이란 뜻입니다. 주의 말씀의 그 비밀, 그냥 들여다보면 보이지 않는 그 비밀, 인간의 이성의 눈으로만 판단하면 감추어져 있는 그 비밀, 박사학위를 10개 가진 사람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비밀, 어떨 때는 어린아이가 그냥 깨닫는 비밀, 아무런 조건과 아무런 가식이 없이 그냥 들여다보고 있으면 깨달을 수 있는 그 비밀을 믿음으로만 열 수 있고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비밀의 문을 들어가면 빛이 그 가운데서 비치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천지창조 믿음으로 받습니다. 과학적으로 절대 증명하지 못합니다. 왜냐? 그 자리에 가본 적이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그때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첫 출발부터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들었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체험했다라고 시작했습니다. 천지창조가 창세기 1장이 인간이 이걸 경험했더라 이렇게 시작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거기 있었더라 그렇게 시작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태초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했다라고, 진리라고, 이게 진리라고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장 1절부터 그렇게 시작하는데 우리는 그 1장 1절부터 시작하는 건 다 없애버리고 체험만 강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서, 주님 제가 뭘 깨달을까요? 주님 어떻게 살면 될까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다음 보면,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얼마나 목이 마른지, 그냥 왜 짐승들이나 또는 이런 어떤 것들이 마음이 힘들면 입을 벌리고 막 혀를 내밀고 헐떡이잖아요.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뛰다가 오면 너무 힘들면 입으로 숨을 쉴 수밖에 없으니까 헐떡이잖아. 입을 열고. 오늘 130절과 131절에 묘한 연결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이라는 말씀과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하러 내가 입을 열고라는 말씀을 보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세계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 말씀을 어떻게 깨닫느냐. 말씀은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만 동시에 그 세계를 알아가는 것은 사모함, 입을 열고, 그 열린 세계를 다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열린 세계가 열렸다라고 모든 사람이 그냥 들어가기만 하는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린 세계를 향하여 내 입이 열릴 정도로 내 마음을 열고 얼마나 사모함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세계의 신비와, 다시 129절로 올라가면 주의 증거들의 놀라운 것들을 발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이렇습니다.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저절로 주어집니다. 어떻게? 믿으면.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으면 나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의 깊이로 들어가는 것은 내가 주님만 바라본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사모함으로 바라봐야 되고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제가 이 119편을 볼 때마다 느끼는 감동, 부러움, 때때로 나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갈망, 이것이 있다면 참 하나님 말씀 사모했구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할 수도 있구나. 얼마나 사모했는지 이 표현마다 어떻게 다른 단어를 이렇게 다 생각해낼 정도로 사모했을까? 여러분, 이 모든 절에서 사모와 관련된 낱말들이나 표현들이나 비유나 이런 것들을 찾으면 아마 방안 가득할 겁니다. 그만큼 많이 쓰고 있어요. 입을 헐떡인다. 내가,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다.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빛을 얻는다. 등불이다. 뭐 등등등의 제가 지금 기억도 안 나는 수많은 표현들을 다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헐떡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 129절, 130절, 131절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그가 목말라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면, 132절부터 135절은 은혜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은혜를 어떻게 구하느냐? 계속 반복되어 있습니다. 132절,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켜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묘한 표현이 있습니다. 베푸시던 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습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습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계속해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갈급해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겸손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오늘의 모든 스케줄, 그것이 급박한 어떤 변화가 있든지 평범한 삶이든 은혜가 필요하다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거기에 내 삶을 드리고 있느냐를 체크해야 됩니다. 오늘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의 베푸시던 대로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과 주를 사랑하여서 거기에 참 주님 그 마음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후로 그렇게 베푸시던 하나님의 습관대로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습관이 한 가지가 있다면 여기 나오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습관이 있습니다. 굳이 제가 인간적인 표현을 씁니다. 오늘 이 단어가 그 단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습관, 은혜를 구하는 자,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붙어 있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습관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133절에도 어떤 은혜인지를 거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워달라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합치잖아요. 이 은혜라는 것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런 은혜를 우리가 구할 때도 있지만 이 시편 기자가 구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물론 대적으로부터 나를 구해달라고 하는 은혜를 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발걸음이 거기에 굳게 말씀에 굳게 서서 그 말씀대로 내가 계속 걸어가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축복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보면 저 자신을 살펴봅니다. 과거에 뭐가 문제였을까? 과거에 왜 내가 내 삶 속에서 지금 어떤 마음속에 있는 것들 혹은 내 삶 가운데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들은 왜 그럴까라고 과거로 쭉 돌이켜보면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문제 앞에서만 은혜를 구했구나. 문제가 생기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힘들면 이 힘든 거 빨리 해결해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 제가 순종하도록 은혜를 구합니다. 제 발걸음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이 구하는 것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참 멍청했습니다. 표면적으로 아는 것만 알고 지식적으로 아는 건 알았고 감각적으로 아는 건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그 놀라움을 몰랐기 때문에, 놀라움을 알아도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놀라움을 몰랐던 것입니다. 진짜 놀라움은 순종해봐야 깨닫습니다. 진짜 놀라움은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봐야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가라고 해서 가봤더니 진짜 놀랍더라. 나는 두려웠다. 나는 그 길을 정말 두려워하고 가고 싶지도 않았고, 어떨 때는 가면 어떡하지 그렇게 그 자리에서 맴돌고만 있었다. 옛날에는 무지에서도 그랬다. 그런데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니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더니 하나님 말씀의 놀라움이 이거구나.
라는 것이 오늘 이 시편 110편 129절부터 나와 있는 모든 내용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놀라움을 경험할지 저는 모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깨달으면 놀라운 것을 봅니다. 또 헐떡거리면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면 걸어가면 또 하나님 채워주시기 때문에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놀라움을 자기의 삶으로 깊이 체험하는 것은 순종해봐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맴돌면서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바라보기 원하고 헐떡거리면서 사모하고 순종으로 우리 주의 말씀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주께서 놀라운 세계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펼쳐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우리 이성으로 판단하고 쉽게 결정해버리곤 합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분주합니다. 어떨 때는 감성적으로 결정해버리고 행복하면 됐다라고 얘기해버립니다. 주의 말씀에 대한 시간을 들이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에너지를 쏟지도 않습니다. 묵상하지도 않습니다. 그것 가지고 읊조리지도 않으며 그것 가지고 헐떡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헐떡였으며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읊조렸으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모하며 갈망하였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구약 시대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런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얼마나 안타까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주여, 간구합니다. 주의 말씀을 늘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만 말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 속에 그것을 담고 내 마음속에 보물로 여기고 내 입술로 늘 사모하고 그리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 내 발걸음이 있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이한 세계를 경험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 말씀을 늘 사모하고 갈망하고 믿음으로 받고 또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놀라운 진리를 깊이 깨닫고 그 감격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조임지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